너머미탑을 비도 많이 오고 또 해가 뜨면 너무 덥고 예, 요즘 비가 오면 제습 때문에 에어컨 틀어야 되고 더우면 냉방 틀어야 되고 냉방병 많이 걸려요. 건강 유의하세요. 예.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여름 감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백중초제예요. 백중기도 때는 우리가 그 조상님들을 추억하며 조상님들한테 대접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백중 입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영혼들의 여행, 40년 동안 체면을 통해서 영혼들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토탈로 이렇게 책을 써놓은 분,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보편적인 영혼들의 그 중음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 중음의 세계에 떠들다가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윤회한다죠. 그걸. 그 윤회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자연의 법칙이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불법은 뭐냐, 그 중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게끔 안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님 불법은. 그래서 중음의 세계는 윤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음의 세계로 가지 않고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인데, 이런 법을 모르면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중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음의 세계로 가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겠죠. 그래서 그 보편적인 영혼들의 여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죽었을 때 또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벌써 4번,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맞죠? 5번째. 입제하고 파운성중 3일 했으니까, 4번 했어요. 이제 죽어서 떠나는 과정, 맞이하는 과정, 죽고 나면 그 친숙한 영혼들이 와서 맞이한다 했죠. 그렇게 맞이하고 나서 마중했던 영체들이 사라지고 나면 치유의 공간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인데, 오리엔테이션의 그 원료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전에 치유의 공간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치유의 공간이 치유의 공간에서 에너지 정화를 먼저 합니다. 에너지 정화를 먼저 한 후에 영적인 환경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원료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치유의 공간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치유의 공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영계의 어떤 세계와 이 현상계를 이게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치유의 공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뭐 이렇게 어떤 공간에 박스에 들어가고 산소를 이렇게 이제 반다든가 아니면은 우리도 막 소독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공간에 가고 막 수증기 팍 싸갖고 막 이렇게 소독하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치유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순수한 에너지가 있는 작은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치유의 공간이 그 지구 인생 전쟁에서 손상된 영혼을 위한 곳,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이 손상되잖아요, 마음이. 그걸 치유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수한 에너지가 있는 작은 공간으로 들어간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밝고 따스한 빛 에너지가 액체처럼 다가옴을 느낀대요. 액체처럼 다가옴을 느끼는데, 수증기 같기도 한 빛 에너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혼을 어루만지다가 불처럼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서 목욕시키고 상처를 깨끗하게 한다
한마디로 이래갖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죠.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유한다. 그래서 한평생 걸린 힘든 노동 후 샤워하는 느낌이다. 내 사업보다 더 좋다. 그리고 젖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은 이게 8공덕소하고 연못이 8군데가 있는데 연못에 들어가면 이 우리 탐진치 삼독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 그래요. 정화가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물인데 젖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이 에너지인데 에너지체인데 그런 에너지의 물이겠죠. 물이라고 촉감은 물이래 분명히. 그런데 젖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는 영혼들을 속속들이 비추고 부정적인 바이러스 대부분을 씻어낸대요. 지난 생의 매임에서 노연하게 하고 다시 완전하도록 변화시키는 곳이 치유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좋죠? 이 얘기 들으니까 좋죠? 그죠? 한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닥터가 이렇게 물어요. 그 에너지 치유의 공간에 들어가서 샤워를 받게, 빛 에너지 샤워를 받게 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주는가 이렇게 물어요. 궁금하잖아요. 누구나 들어가면 다 완벽히 정화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내가 더 미숙하고 경험이 적었을 때는 더 많이 망가져서 이곳에 왔었는데 그때는 여기 에너지로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씻어낼 줄을 몰라서 효과가 적었던 것 같다. 치유 에너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상처를 더 오래 가졌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가 치유의 공간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자기를 치유하는 거지만 그게 잘 모르면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 때, 그죠?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치유의 에너지가 그대로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두려움은 모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치유의 공간이 이제 알고 나면 이 사람은 여기 앞에 순수한 에너지가 있는 곳이다. 막 이렇게 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치유되고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상처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는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웅크리고 잘 안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가 치유의 공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기꺼이 받아. 그래 좋아 이렇게 한 거죠. 다 일체가 하나가 일체고, 그죠? 우리가 이런 그 삶에서 배우는 어떤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뭐예요? 이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알면 누구나 겪는 그 과정이라며 다행히 극락왕생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극락왕생을 극락왕생하는 걸 선택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그 영계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치유의 공간에서 그런 빛 에너지로 이렇게 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요. 육체적인 몸과 마음이 상한 것이 죽은 후 영혼에게 감정적인 표를 남기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진정한 표현, 존재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내가 점유했던 분해와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이제 이런 얘기 적어놨는데 우리가 사랑과 지혜같이 긍정적인 성분으로만 창조된 영혼이거든요. 영혼 에너지체 자체는 사랑과 지혜와 긍정적인, 예전에 KT 얘기했었죠. 우리 존재 에너지 자체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게 원래 에너지체인데 지구 같은 행성, 여기 지구 같은 행성에 와서 원시로부터 진화된 육체에 합칠 때 원시로부터 진화된 육체가 뭐예요? DNA잖아요. DNA는 계속 유전되잖아요. 몸을 통해서 그죠? 생체적으로 유전되면서 그 기억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원시 시대부터 시작하고 그 DNA의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시로부터 진화된 육체에 이 정화된 영혼이 합칠 때는 영혼한테 있어서는 지구가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가서 육체적인 몸과 마음이 상한 것이 죽은 후 영혼에게 감정적인 표를 남기는가 서로 상호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모든 육체는 적어도 한동안은 표적을 남기고 자기가 가졌던 육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아주 사라지지 않는데요. 영혼의 치유가 이제 완전히 되지는 않겠죠, 그죠? 갖고 있을 수 있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충격도 충격이지만 사랑의 기억도 굉장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항상 제가 공성을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도 어떤 인생을 살았던 육체들의 특출난 기억은 그냥 남아요.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것과 아주 좋았던 것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남듯이 이 영혼들한테도 그게 이제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구로 윤회하는 것은 인간 육체 속에 깃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다. 연기법이 자연의 법칙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인과법이죠. 그죠? 그러면 이 윤회도 인과법이에요. 그런데 재행무상 재법무아라 그래요. 재행무상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재법무아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왜? 재행무상이니까 다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체계보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법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윤회를 얘기했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윤회를 얘기했어요. 지금 윤회 이렇게 영혼의 사후도 받고 오리테이션 받고 막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불법에서 색, 수, 상, 행, 식 해서 색, 몸, 육체, DNA를 갖고 있는 육체, 수, 상, 행, 식, 느낌, 생각, 행동, 자기 저장된 생각, 육체로 인해서 저장된 생각 갖고 있다 하잖아. 갖고 있어요. 샤워했어요. 근데 다시 몸을 말아요. 전생에 그 몸 그대로 봤습니까? 그 DNA 그대로 봤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DNA가 있는 다른 DNA가 있는 몸을 봤잖아요. 이 DNA를 A라는 DNA를 가진 육체 속에 살던 영혼이 섞여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잔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부서지고 영혼의 제약고 사월 어제하고 약간 털어낸데도 좀 남아있어요. 우리 식에 저장되어 있어요. 다시 재생을 할 때 육체를 선택해요. B라는 육체를 선택해요. 이 B라는 육체의 DNA가 다르겠죠. 그죠? 그 조상들도 다르죠. 성씨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부터 먹는 습관까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다르죠? 여기에 있던 이 영혼과 여기에 연계의 이 영혼과 이 새로 몸 받은 이 영혼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윤회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윤회한다. 똑같은 무언가가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생에서 봤을 때 여러분 5살 때 여러분의 그 정체성과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같나요? 아니요. 다르죠. 같다고 우겨도 할 수 없지만 몰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변화 속에서 윤회를 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죠? 네. 불교는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윤회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배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납니다. 그죠? 그거예요. 까르마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네. 그래서 영원히 지구로 윤회하는 것은 인간 육체 속에 깃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다. 수많은 인생들을 거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인내심으로 극복하려는 시도 속에서 성장한다. 이 세상에 왜 온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왜 해야 돼요? 영혼의 성장이 있는 만큼 덜 괴롭죠. 영혼의 세계에서도 부정적인 것은 계속 남아 새로운 몸으로 다른 인생을 살 때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상호 교환한다. 이 세상에 온 거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요. 그냥 이 세상만, 내가 연계를 잘 모르겠어. 그냥 이 세상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장이 되기 전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는 저거는 왜 저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막 시비 분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면 어때요? 영혼의 성숙이라는 거는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산 밑에서 저 산이 높니 숲이 빽빽하니 어쩐 길이 있니 없니 저 이렇게 하는데 영혼의 성숙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오니까 지름길이고 저기 가니까 빠질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어이구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영혼의 성숙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알면 덜 힘들잖아요. 옆에서 막 난리치면 저 때문에 나는 죽은 것 같아서 못 살겠다면서 이게 내가 성숙하지 못한 영혼이 너무 괴롭잖아요. 상대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면 어때요? 아이고 시장이 저렇게밖에 못 보고 저렇게밖에 생각 못하니 저 사람의 인생 얼마나 치우니까 정말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괴롭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면 어때요? 내 자신도 부재하고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어이구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 어이구 힘들었구나. 위로를 할 수 있겠죠.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죽이니 살니 막 주듣고 막 우습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성숙은 굉장히 중요해요. 연계에서도 어린 영혼과 중간 영혼과 성숙된 영혼이 다르잖아요. 이미 성숙된 영혼은 연계에서 원로의 역할을 하면서 안내자 역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혼의 진실한 성품이 인간의 얼굴 위에 어리는 것은 기쁨이며 부술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얼굴에 우리가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라 하잖아요. 자신의 얼굴들이.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영혼의 진짜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그걸 하잖아요. 나마스테. 내 안에 있는 빛이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봅니다. 또 젊은 애들이 얘기할 때면 나마스테 모를 수 있으니까 I see you 하잖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뭘 보겠어요? 그죠? 빛을 본다는 거죠. 그죠? I see you. 영혼의 세상에는 나이가 없고 배움의 임무 또한 나이가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육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시간을 얘기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네. 이분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네. 이분은 젊을 때 돌아가셨네. 이분은 연세 많아서 돌아가셨네. 이분은 아파서 돌아가셨네. 이분은 이걸 제가 느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묵은 영혼과 생비 영혼이 달라요. 생을 좀 한 영혼과 안 한 영혼도 다른 에너지가 달라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지만 영계를 가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가지 않고 머문단 말이에요. 그 가지 않고 머무는 영혼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치유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 가겠지만 이렇게 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중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백중기도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세미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나무아미탑을 10번만 지극정성 하시면 윤회하지 않아도 되는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연불나지만 나무아미탑을 딴 거 아니에요. 극락세계에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멋진 곳이다 막 소개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세미나 개최한다 해서 그 세미나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고 그렇구나 하고 안 하잖아요. 때가 되고 기가 열리고, 그죠? 자기하고 인연이 맞았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극락세계라는 곳이 있습니다를 가르쳐줘요. 제가 지금 이 영혼들의 여행을 얘기하면서 그 티벳의 사자의 설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티벳의 사자의 설하는 책에서는 중음의 세계를, 죽는 순간부터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세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놨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지금 영혼의 세계에서는 영혼들의 여행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나중에 태어나는 것까지 보여줄 건데, 사자에서는 태를 막는 기도를 해요. 태를 막는. 태에 못 들어가게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태를 막는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싶어요. 여러분들 영혼에게 인연이 있는 조상 영가들한테 태에 못 들어가게 막는 기도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조금 더 간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한다면 막을 길이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괴로울까를 관했을 때 결론이 뭡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했을 때 노병사는 괴로워하는데 생을 괴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은 축복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노병사의 원인이 생인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노병사가 없는데 태어나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구나.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물법인데 우리는 뭐예요? 요거 딱 빼고 노병사 괴롭지 않는 거 공부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의 여행에서도 양심은 영혼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 육체를 갖는 거는 DNA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저장된 게 DNA잖아요.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양심은 영혼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죄를 지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 치유의 공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한 번쯤 치유의 공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본인이 그렇게 따뜻하고 밝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이렇게 포근한 그런 빛 에너지로 이렇게 치유받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명상을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조상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치유의 공간에서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싹 씻겨져서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떠올려서 그분이 그 치유의 공간에서 에너지 치유를 받는 명상을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조금 짜릿짜릿합니다. 자, 기도 들어가.